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네. 다음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미리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성탄절기 성탄의 계절에 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뭐 세상은 아무리 뭐 소란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때에 반드시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 때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떨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2000주년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생일 축하 파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연합으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또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분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연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잘 아시죠?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가 뭐래도 엘리야라고 하면은 갈멜산 불의 사자 엘리야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갈멜산 그 꼭대기 그 정상에서 그의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엘리야가 간절히 간절하게 그 낙타 무릎과 같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무릎이 간절히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이 100m 달리기 하면은 우사인 볼트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로 알고 있는데 우사인 볼트보다도 아니면은 뭐 황용조 선수보다도 이 엘리야는 더 빠른 그런 달리기 선수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아합 왕이 탔던 그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그 갈멜산,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그 마차 앞에서 말이죠,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권능과 능력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합세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기손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합니다. 처단이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돼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처단했어요. 이 이방 우상 선지자들 말이죠. 이런 엘리야의 영웅적인 모습은
아방을 통해서 곧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분노하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으름장을 놔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 이전에 그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불의 사자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스르엘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단숨에 도망쳐 내려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더 남쪽 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 무인지경 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 광야의 가시덤불 아래 앉아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사명이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말이죠, 깊은 절망과 침체 가운데 빠져 비참한 폐잔병과 같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의 사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추락을 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위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이 처한 그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믿음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 불의 사자, 이 갈멜산의 기도의 용사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 죽기를 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바라봐요?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형편이 안 돼서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언제는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나를 위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가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것.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비록 내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세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 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그냥 앗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세상은 마치 자기네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진정한 왕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생사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무대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뭐 한다 그랬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총 맞아도 기가 막히게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영혼의 또 우리 믿음의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이고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엘리야의 그 믿음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이죠. 그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이 축복의 장대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그리고 그 이방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열왕기상 이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자신의 그 생명, 목숨을 위하여서 이 먼 곳 광야까지 도망쳐 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말이죠. 기가 차서 아마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화가 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이 엘리야의 그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그를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지. 하나님께서 참 이 엘리야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깊이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러한 은혜와 위로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이게 날마다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말 지금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로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같이 찌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그 다음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하여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죠. 나의 형편을 아시죠. 정말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우리가 상황과 순간 가운데 있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도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사오니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빠져 자는 거예요. 계속 잡니다. 계속 자. 머리와 등과 방바닥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계속 뒹굴뒹굴거리면서 자도 그죠. 언제 일어날까요? 다섯개까지 자다가 배가 고플 때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요. 다음에 또 일어나서 이제 또 먹겠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정말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니 그 불의 사자가 그 기도의 용사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아니 그깟 이세벨 왕 그 한마디에 너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너 도망할 수 있어? 이놈아 이름값이나 해라 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스포츠 마사지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힘들었지. 너 그렇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려고 진짜 너 고생이 많았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려고 너 얼마나 진을 뺐느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좀 말씀대로 잘 못 살고 불순종하고 내가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싹싹 하나님 앞에 빌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돌리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좀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 그럴 때에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적이죠. 내가 잘하면은 잘해주죠. 근데 내가 조금만 뭐 잘 못하고 막 이러면은 막 금방 그냥 마음을 돌려버리고 막 쌩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예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을 너끈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것만 같았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니 이는 주께서 우리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그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 구유 위에서 말이죠, 강보 하나 걸치고, 강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조가 하나라는 겁니다. 천조가. 그 아기 예수님은 제대로 된 그런 포대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천조각 하나 그냥 걸치고 그렇게 좀 가난하게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거 주일날 이 설교해야 되는데 벌써 이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주일날 설교 다 해버리네 지금. 임마누엘 이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갈 때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정말 도대체 내일 하루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정말 이 고난과 정말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파했지, 내가 그런 너를 위로한다고, 내가 그런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그런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지 못한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정말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대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이 열왕기상 이 19장에서 이렇게 낙심해 있고 침체해 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침체돼서 낙심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더 높여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신, 정말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성대한 환영, 환대식을 여시고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이런 위대한 영광의 그런 승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충성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